성경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 아래서 나의 수고와 모든 수고를 하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 모든 결과를 제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이 아래서 수고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규범적 지혜, 즉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은 반드시 인과응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전혀 뿌리지 않는 사람이 거두고 심지 않는 사람이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 비교했다면 오늘은 지혜자와 우매자, 즉 지혜자는 열심히 숨겼는데 지혜자가 거두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우매자가 얻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내가 이 아래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니 실망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이 아래에서 나의 수고 모든 수고를 하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결국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냐?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제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지혜자는 내가 일평생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 모든 것들이 실망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지혜자가 이 노년에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거를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내 뒤를 이을 자가 정말 이것을 잘 관리할지 아니면 잘 관리하지 못할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미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상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역대상은 역대상 1장 1절이 아담, 셋, 에노스, 즉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3장에 가게 되면 다윗의 족보와 솔로몬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유일하게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될 때 첫 번째 지혜자의 사건이 뭐냐면 재판이거든요. 지혜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그랬을 때 솔로몬은 칼을 들어서 이 아기를 반으로 쪼개자. 그리고 두 여인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진짜 아기의 엄마가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식 아닌 사람은, 그래, 네 아기도 되지 말고 내 아기도 되지 말고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진짜 자기 그 아기의 엄마는 설령 내가 아기를 못 키운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반으로 쪼개겠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마음을 심려해서 네가 참 어머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러라.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재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보고 지혜의 왕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까지 깨뜨려보는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했죠. 반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때 당시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원래 이 여로보암 장군은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이 사람이 큰 용사였고 참 똑똑해서 요셉 지파의 한 감독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자기 옷 조각을 10조각을 찢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됐냐면 솔로몬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저것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때가 돼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란 아들이 왕이 됐어요. 이 왕에게 여로보암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오늘말로 건의를 하냐면, 솔로몬은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수많은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야 했어요. 그래서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왕이 된 왕에게 무엇을 건의하냐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바로 결정을 못하고 이것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있는 그 노인들, 지혜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르호보암과 백성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멍에를 지고 있으니 그 멍에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하고만 의논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하고만, 젊은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이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는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되죠. 저는 이것을 솔로몬이 내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 그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오히려 나라는 망한 두 동강으로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비극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을 지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들 하나를 지혜롭게 키우지 못해서 그 아들이 우매자가 돼서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두 조각을 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또한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24절과 오늘 25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욕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은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즉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추운 날씨에도 참 수고하고 애씁니다. 과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했을 때 결국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것을 잘 관리할지 못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현 사회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왜 안 되냐 하면 그 재산을 모으면서 즉 성경은 인간에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빼앗아 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망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물질을 낭비하지 않냐고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놀고 먹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멘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의 지혜의 삶과 이 바울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전도자의 지혜롭다고 하는 이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큰 나라를 세우고 많은 재물을 모은 데만 힘을 썼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을 내가 많이 모았던 데를 가져갈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준 사람이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절대 관리하지 못한다. 솔로몬이 물려준 그 지혜자가 물려준 것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절대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헛되다. 결국 이 지혜자의 고백처럼 나는 오히려 이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실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도 덕이 안 되고 자녀에게도 덕이 안 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실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우미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화살같이 빨라 지나가는 이때에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헛된 것에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주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단지 세상에 모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일에 생명을 살리는 데 살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수고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주위에 이 고생하며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주에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수고하고 힘든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주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소외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이 땅에 헛된 것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일에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